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들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 세상에 최고의 복된 이름이 있다면 예수죠.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복이 있는 이름이다. 여길 접어두시고 시편 118편을 봅니다. 시편 118편 26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의 집, 교회죠, 교회.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죠, 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생긴 것이 교회죠. 주님이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교회에 온 여러분들에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죠. 마리아나 요셉이가 지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에요. 주신 이름. 주신 이름.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은요, 주님이 주신 이름인데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다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죄 결과 죽음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을 가는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이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죽음으로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성육신 하신 것은 죄인일 의인, 죽음에서 생명, 심판에서 상급, 지옥에서 천국 가길 원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선물이네, 선물.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이름인데 시편 118편 말씀의 응답, 시편 118편의 예언의 응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라고요. 마태복음 찾은 김에 21장으로 가봐요. 21장. 구절을 보면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성 입성을 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 복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복이 있는 이름이라고요. 뭐가 있는 이름이라고요? 예, 복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복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는 이름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복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21장 9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마태복음 찾은 김에 23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3장. (39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자, 시편 118편 26절의 예언대로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고 복이 있는 이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13장 35절. 마태가 두 번씩이나 그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했는데, 그럼 누가는 35절 읽어요. 시작. 보아라, 너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복되시다. 19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따라합니다. 나의 왕, 임금, 통치자. 복되신 주님의 이름은, 그분은 임금이라고요. 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왕으로, 임금으로, 여러분이 통치자로, 아멘?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임금 노릇했는데, 내 인생 내 거 줄 알고 통치자 노릇했는데, 내 모든 인생은 내 거라고 주권 행사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왕이 바뀌었어요. 임금이 바뀌었다고요. 통치자가 바뀌었다고요. 주권이 바뀌었다고요. 누구로? 예수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유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사도행전 3장 설교하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또 들은 설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들으니까 똑같이 안 합니다. 똑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여튼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복이 있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으로 가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가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여호와나 예수의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 하나님이 영접을 하면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 복이 있는 이름이 된다. 아멘. 요한복음 찾은 김에 12장으로 가봐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왕이라니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임금님이시다. 그분은 통치자시다.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다.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전부를 말한다고요. 강석원 그러면 강석원의 전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마태복음을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죠. 11장. 우린 이방인데 예수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되고 생명 없고 상급 없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전부라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희망이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뭐예요?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아멘? 21절 이런 걸 외우셔야 되는데, 21절 이런 걸 외우셔야 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뭘 걸어요? 희망을 걸은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가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따라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믿음의 핵심 골격이란 말이에요. 핵심 뼈대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 믿음이 복 있는 거다. 왜? 내가 의인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복이 있다. 다윗도 구약의 인물 다윗의 로마서에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만으로 나는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 있는 조건이 있겠지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복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눈을 크게 쳐다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복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질그릇.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이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8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아. 이게 믿음이라고. 아시겠어요? 답답한 일 당해도 뭐 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이게 믿음이라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지난주에 일본 나가사키 선교지를 저랑 아내랑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많은 분들이 갔는데 26명이 순교를 한 것을 한 줄로 쭉 이렇게 그걸 돌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장소에서 있는데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거기 중간에 있는데 보니까 12살, 13살이라는 거예요. 동경부터 나가사키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버는 거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죽인다는 것을 소문을 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정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그렇게 가서 나가사키에서 처형을 했는데 2명의 12살, 13살 어린아이 둘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해야 안 죽잖아요. 지금 믿는다고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2명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꽂고 숨겨 있지 않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2명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본인 스스로 나타내서 24명이 처형받아야 되는데 2명이 늘어나가지고 26명이 처형당해 순교를 하는데 26명을 죽일 수 있는 십자가 26개를 만들어놨는데 그 2명의 어린아이들이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십자가가 어떤 거냐고 어른들보다 먼저 뛰어가서 어떤 게가 내가 질 십자가냐고 그 십자가를 물어보고 그 앞에서 서서 빨리 죽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이 호텔에서 만났는데 29명 교인들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부럽던지 난 이제 탐방 갔는데 그분은 벌써 교인들 데리고 4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기 하남에 있는 교회인데 4번이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서로 놀랬죠. 나도 놀래고 그 목사님도 놀래고 서로 놀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요 가까운 데도 다녀왔겠지만 한번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한번 탐방도 한번 가면 좋겠다. 나중에 광고하면 많이 가세요. 요번에 130만 원씩 내고서 갔는데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갔다 올 만한 보람은 있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1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믿음 좋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그러한 그 12살, 13살짜리가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서
스스로 순교 처형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정말 복 있는 주인공,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있는 복 있는 주인공은 사도행전에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등장. 1절에 사도행전 3장 1절 요한이 등장을 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비겁했던 사람이죠.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수제자이지만 수제자밖에 그렇게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수제자라면 믿음 하나만큼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마. 사실은 믿음은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이 베드로. 마지막 사명에 불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베드로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단지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왕 되면 좌편 우편 한 자리 좌정성 우정성 차지하고 싶은 이 베드로와 이 요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도찐개찐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다 육신에 피곤해 지쳐가지고 다 잠들어 있어. 예수님은 나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나 다들 피곤해 지쳐가지고 다들 잠들어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삶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육신에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작은 것에 작은 여자한테 걸려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그런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질그릇인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 4장 7절에서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오니까, 결국은 바울이 8, 9, 10, 11절 말씀 예수의 생명이 역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 순교하기까지 인생이 달라지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었잖아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베드로는 요한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서로의 경쟁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함께 손붙잡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자가 된 거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나 혼자 믿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함께 갈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할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면 영적 동역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다고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 왜? 동역자가 없어.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 제목을 말할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동역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요한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와 지배를 받는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죠. 요한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죠. 요한은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소극적이죠. 베드로 행동파예요. 요한 사색파예요. 서로 극과 극이에요. 함께하기에 넘으면 당신이라고요. 서로 안 맞는다니까. 여기는 말이 먼저 나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머리가 깡통 같아. 먼저 말하고 온갖 실수는 다 해. 여기는 진지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하고 싶은 말도 안 해. 속으로 그냥 또 생각하고. 그게 우울질 기질이잖아요. 섬세하잖아요. 섬세하잖아. 여기는 빵꾸난 곳이 많아. 흘리는 곳이 많아.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요한이 볼 때 베드로 엉성하기 짝이 없고, 베드로가 볼 때 요한 답답하기 짝이 없고, 서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로 동역자가 되었다니까. 어떻게 동역자가 됐을까? 베드로도 예수가 왕, 요한도 예수가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런데 동역자야.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로서 부부로서 안 맞아. 내가 평생에 한대는 건 내가 너를 만난 거다. 내가 어떻게 하고 만난 중에 너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TV에서 둘 사이를 사자성어로 그래 뭐라 그랬어요? 평생 원수래잖아. 평생 원수. 예?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안 맞아. 그런데 동역자가 되었다니까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복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동역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마음 앞에 가지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여러분 성전에 뭐 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하러. 성전에는 왔는데 기도를 안 해. 이거만큼 머리 속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아니 성전에 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성전에 왔는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 근데 성전에 와서는 기도에 관심이 없어. 와가지고 그냥 다른 일에만 바빠. 아, 기도해야지. 성전에 왔으면 성전에 왜 왔는데 기도하려고 해야지.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믿음 안에 교제하려고 오는 거지. 일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일만 하다가 가. 밥만 하다가 가. 청소만 하다가 가. 일만 하다가 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는. 성전에 와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믿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죠. 그게 기도라고. 그게 뭔데? 예배라고. 그게 뭔데? 말씀이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성전은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복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그 성전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군데? 왕이잖아요. 통치자잖아요. 내가 가장 집중해서 만날 그 이름이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노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성전에서 내가 뭐에 집중한다고요? 기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언제 기도하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호흡을 해야 살죠. 영적으로도 호흡을 하는 게 기도죠. 기도해야 살죠.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면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을 오후 3시로 잡았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바쁘대요. 나중에 안 바쁘면 기도하겠대요. 지금은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대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서 기도 못했는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못했는데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기가 어렵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 제 관계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먼저 빼놓으세요. 하루의 시간에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인가를 빼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는가. 그 시간에 성전에 올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올 수 없다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빼놓으라고요. 오후 3시는 다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돌아다니질 못하고 다 쉬는 시간이라고요. 남들이 쉴 때 같이 쉴 수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뜨거운 땡빛을 머리 맞박 까진다니까. 오후 3시 가장 뜨거울 때라니까요. 가장 뜨거울 때 3시 4시. 이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요. 그늘 속에 다 있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늘도 없다니까. 그때면 양산이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건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그거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예수 외에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데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의 희망의 초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향한,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것도 기도한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베드로가 요한이 움직이는 그 자리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가는 곳에, 요한이 가는 곳에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2절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문, 아름다운 문 그곳에 두는데, 여러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40살이 되는 거예요. 40살, 40살이 되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미문 앞에 몇 년이나 앉아 있었는지, 오랜 세월 동안 앉아서 구걸을 했겠죠. 거지의 신세로 깡통을 앞에 놓고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동안 수도 없이 도왔겠죠. 깡통에다가 동전 던졌겠죠. 빵 있으면 빵 주고 떡 있으면 떡을 줬겠죠.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사람에게 떡이나 동전을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딱 하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이거는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눈으로 주목하여 집중하여 봤다 그 소리입니다. 인간 베드로의 눈이 아니고
요한의 눈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동전 던져주고 빵 또 던져주고 그냥 성전 들어가 기도하기 바쁘고 예배하기 바빠가지고 바쁘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 사람의 이 구걸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보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아니 그냥 동전 주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안 했던 행동을 하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5절에 그 못 받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봐라 했더니 빤히 쳐다봤다. 여러분, 기적은 눈과 눈이 만나야 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성령의 역사는 눈에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눈에 뭐가 맞아야 돼요? 눈에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려도 여러분의 관심이 핸드폰에가 있어. 그 핸드폰이 초점이야. 예배 때 핸드폰 꺼놓아야 되죠?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아야 돼. 진동도 안 돼, 예배 때는. 어쩌다 내가 몰라가지고 소리가 날 수도 있지. 저도 지난번에 났던 것처럼. 근데 우리 항상 우리의 초점을 복에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님의 임재 속 역사는 베드로 요한의 눈과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초점이 지금 서로 맞았단 말이에요.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다? 빵이 필요한 게 아니다. 떡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눈과 눈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육신적인 걷지 못한 그러한 장애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장애가 보였단 말이에요. 영혼의 장애. 이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생 성천교회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할 사람, 일을 많이 할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의 인생에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복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불행할 수 없어요. 행복해야 돼.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장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예수. 그러니까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금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대에게 주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 능력 체험.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을 체험한 거죠. 기적.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그의 인생에 기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대가 사도행전 3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인생의 기적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8절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하잖아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구걸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여 은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 이후에 최초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주님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 기적을,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11절부터 끝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은 딱 둘이죠. 그런데 1절부터 10절이 기적이죠. 일어나 걷는 거. 근데 설교가 더 길어요. 11절부터 끝절까지가 설교야. 설교가 더 길다고요. 근데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 설교예요.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16절.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누구 이름이? 예수 이름이.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 따라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 따라합니다. 예수 믿음.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이 사람이 기적적인 체험을 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밖의 사람이 안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죠. 한 번이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인 건강하지 못한 장애가 있다고요. 육체는 건강한데 영적인 장애가 있다고요. 몸은 건강한데 내 안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요. 장애가.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나 없어. 어저께 일터의 삶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어저께 일터의 삶을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60, 70%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 90%가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행복과 불행이 돈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왕이라고요. 돈이 주인이라고요. 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요. 돈에 의해서 웃고 울고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 은 없어. 나 금 없어.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금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만문신, 재물신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생명. 예수님은 내 인생의 희망.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멋진 삶을 사냐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역사함으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아져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남 속에서 쓸데없는 말로 시간 보내면 참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일어난 예수, 내가 승리한 예수, 그걸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주어진 시간에 이거를 다 말 못해가지고 막 답답해야 되지 않아? 말하라면 할 말 없는데요. 쓸쓸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좀 말 좀 해보세요. 아이고, 만난 기억이 없는데. 할 말 없어요. 그냥 통과. 이게 영적으로 쪽팔리지 않아요? 예?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기적적인 것이 날마다 있는데 왜 그걸 내가 모를까?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 깨닫는 것이.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사도행전 3장의 최초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으로 오늘부터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500개 교회 라이지어 베프티스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밤 6시부터 식당에서 밥을 100인분을 준비를 해서 우리 우희순 집사님이 총대를 메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디 되어 있든지 6시만 되면 오고, 그게 힘들면 7시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7시부터 저도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2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서경진 전도 마이크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7시 반부터지만 기도할 거예요. 기도. 몇 명이 앉아 있건 25분 동안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7시만 되면 여기 나와서 앉아서 한 25분 동안 기도하다가 30분부터 시작하는 라이저 베프티스트에 오늘 밤 큰 은혜가 있고, 근데 광고했던 대로 죽지 않는다면 오늘 밤 다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 밤 저녁에 딴 데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 뿔납니다. 예? 엉덩이 뿔나.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 다 가니 클릭 숫자가 수천 명인데 수만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영적인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62년인데 영적인 영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헬세드 중찬단 헌금 찬양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여러 하나하나 다 기도하셔서 정말 오늘 밤이 기적의 밤. 그동안 매일같이 지난 주일부터 이루어졌는데 오늘 밤 큰 은혜가 나타나 한국 침례교단에 기적적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 때 주여 하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일어나요. 아니, 다시 앉아요. 뭐 폐잔병 같아. 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주여. 아이고, 오늘 감사한 거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수빈이가, 홍수빈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아이고 참 포항에서 못했죠. 방아 쪄가지고 왔고. 우리 임미자 목사님 사랑하는 아드님이시죠? 아닌가? 예, 감사해요. 우리 사랑 아드님이 주신 내가 팔찌를 하나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자석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임미자 목사님 아드님도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일어나서 남은 생에 더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주변 사람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나의 등 뒤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박수 힘있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옆에서 악수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박수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옆에서 악수하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앞뒤로 내가 새 힘을 주르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박수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며 일어나 앞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옆에를 가리키고 보면서 초점을 맞춰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김미실 권사님도 말레이시아 공연 마치고 오셨네. 예?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공연은 잘 끝난 거죠? 예. 예,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왕되고 예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서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하려고 달려가는 그 속에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보여 베드로와 요한이 합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가정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승리하고 잘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예수 안에 행복하고 날마다 기적적인 간증거리가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눈 요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